히브리서 3장 우리 10절로 14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지난 주일낮에 7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이적, 하늘에서 날마다 쏟아지는 하늘의 만나, 밤이면 선명하게 보여지는 불기둥, 낮에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구름 기둥, 그 은혜 속에서 40년을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행사라, 주님의 역사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40년의 체험이, 40년의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광야 송영 속에서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날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멘.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야, 나 지금 주님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하셔.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합시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제가 그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으로 몇 명을 주님이 살렸습니까? 3사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죽은 뒤 나흘 돼서 사람의 조직이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져 버린, 아주 무덤 속에 장사해버린 죽은 나사로. 주님이 살짝 살린 것이 아니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려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그 주님이 약속대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니까 그것을 목격했던 주님이 3사람을 살린 그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살린 그 역사를 목격했던 제자들이,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11제자가 부활을 불신해버립니다. 부활을 뭐 한다고요? 불신이 뭐요? 안 믿는 거요. 못 믿는 거요. 누가? 주의 사도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허탄한 것으로, 미친 소리로, 허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길. 3년 동안 날마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능력을 행해주고 그리했지만은 그들이 3년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주님은 지금 정식적으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르니까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주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리고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불신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불신하며 더 악한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아, 주의 길을 알자. 은혜에 잡혀서 은혜 생활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자. 아멘. 주님의 길을 가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이거는 본보기, 그걸 거울 삼아서 고쳐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주님이 기록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제발 미랄 식구들아, 이 땅의 주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마라. 내가 내 피로 너를 구속해냈으니까, 내가 내 피로 너를 샀으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제발 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거기 주님이 쏙 드십니다. 내 영혼아, 이스라엘 백성 같이 주님의 길을 모르고 살다가 망하지 말자. 자, 그럼 모르고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든 기적을 날마다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까? 꿀 먹은 버거리만 앉았지만 말고 뭘 말로 좀 해보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길을 몰랐습니까? 뭔가 지금 말로 하나는 아니네. 지금 여러분 성경은 안 나와요. 10절 시작.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까? 그래가지고 왜 똑같은 성경을 방금 읽어놓고 꿀먹은 버그릇이 깍두기서 어떻게 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주님의 행사를 보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이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면서도 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항상 뭐였다고요? 미혹이 됐다. 미혹.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마음이 항상 미혹이 되니까 주님의 길을 알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됐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항상 마음이 잘못된 것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는 인도를 받으면서 반석에서 날마다 솟구쳐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끌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잘못된 것에 마음이 끌려서 그릇된 길로 갔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잘못된 것에 끌렸대. 잘못된 것에 끌려서 그릇된 길로 가버렸대. 우상에게 마음이 끌렸대. 설명할게요.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아멘.
그런 기도를 붓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임재를 가시적으로 봐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음식, 이것을 시편에서는 천사의 양식이라 말합니다. 만나를, 그걸 날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항상 잘못된 것에 끌려서 그릇된 길로 가버렸대. 우상에게 마음이 끌려서 우상 숭배로 갔습니다. 세상의 마음에 끌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물질의 마음에 끌려서 우상 숭배로 갔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민의 모든 스님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 이끌려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은요, 마음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데 가는 데 있습니까?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없는 데 가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좌우남으로 가는 전부 다 마음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께 끌려서 드려질 예배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이끌리도록. 그래서 어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것도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강건이라면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37절, 시편 78편 37절, 구약성경 859페이지, (78편) 37절, 859페이지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78번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요약한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 마음에 뭐가 없어? 정함이 없어. 굳게함,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는 올바른 마음, 주님을 향하는 올바른 마음이 없어. 굳센 마음이 없어. 일편단심이 없어. 언제나 마음이 정함이 없으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우상에게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풍량의 종이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굳세지 않냐고, 정함이 없고 올바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아니했다. 정함이 없었다. 굳세지 못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까지 불신하고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쫓고 찾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송충이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밥 먹고 살아야죠.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먹습니까? 앙망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주여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송천의 설림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 저는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먹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것에 우상들, 물질들, 세상 재미들, 세상의 수많은 함정들에게 빠졌어. 탐욕에 끌렸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빼앗아가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이미 미혹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제 마음을 차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차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얻음으로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고, 내가 날마다 주님을 얻음으로 주님이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그릇된 길로 간 그 실상을 제가 말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1절로 43절, 사도행전 7장 41절로 43절. 사도행전 제7장 신약성경 198페이지 41절로 43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들은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희생을 드린 적이 있냐? 제사한 적이 있냐? 나 올바로 섬긴 적이 있냐? 주님이 계산하재.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요. 그럼 그들이 뭘 드렸으면 몰록의 장막, 우상입니다. 몰록은 암몬 자손의 우상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하늘에 이를 성신을 섬기고 따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를 성신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인데, 아멘.
하늘의 별과 달과 혀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암몬의 신 몰록을 섬기고 그 장맥에 가서 절하고 하늘의 별 레판을 신으로 받들고 그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40년 동안 나 섬긴 적 있어? 내게 희생제 드린 적 있어? 내게 제물 드린 적 있어? 너희 우상숭배했잖아. 왜 우상숭배했습니까? 오늘 답이 나왔죠. 마음이 항상 마여 미혹돼.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문제. 40년 동안 은혜 받고 생명 받고 하늘의 만나 먹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언제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냐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암몬의 우상 몰록을 쫓아갔습니다. 하늘의 별 레판을 쫓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뻗듯이 보고 계신데, 그들 가운데 계신데 문제가 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니까, 잘못된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나. 여러분, 광야 생활이 잠시 스쳐가는 생활이듯이 우리 인생 잠시 스쳐가는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짧거나 길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주님께 갑니다. 잠시 스쳐가는 과정입니다. 길을 잃지 마세요. 뭘 잃지 말자? 길을 잃지 말자.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을 잃지 않았듯이, 그런데 제자는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 십자가 죽었는데 그들이 실망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거듭내게 살려주시려고 생명적인 영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이 실망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불신하지 않으면 못 믿지 않습니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뭘 몰라서? 길을 몰라서. 길을 모르면 방황하고 헤매이고 타락합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길을 모르니까, 목사가 주의 길을 모르니까 주님 못 산다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부활 당시에 부활을 부인했던 사도들처럼, 부활을 불신했던 사도들처럼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휴거를 불신하지 않습니까? 뭘 몰라서? 주님의 길을 몰랐어. 왜 주님의 길을 몰랐습니까? 마음이 잘못된 것에 끌려서 그랬던 길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주님 안에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요. 그 주님 오십니다. 나를 데려가시려고, 신부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의 길을 오십니다. 우리 삭개오 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요, 주님 오시는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딱 발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길 양옆에 두일해가지고 키가다는 삭개오가 주님이 안 보여.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기다리면? 길목. 이게 주의 길입니다. 길목에 있으니까 주님은 그대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자.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과정입니다. 아멘. 나그네의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입니다. 길입니다.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나그네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면, 목적지를 상실해버렸다면 어떻게 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나그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곳저곳 들쑥날쑥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적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길을 잃은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주님의 길을 잊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지난 주, 이번 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기적이 기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남겨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네가 가야 할 것은 아버지 집이다, 네가 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지금 깨어나서 지금 주의 길을 압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9절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예로 들어서 40년 동안 주님의 행사를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노해버렸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선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바톤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주님의 길을 아는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압니다. 아멘.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나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지 말고, 예배 들으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배웁자 이 말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12절에서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형제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 해도 우리 이 길을 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면 모든 대가는 축복입니다. 모든 수고는 축복입니다. 모든 헌신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엄청난 투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보다, 믿음의 생활보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보다 더 값지고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아멘. 설문조사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 종류든지 괜찮습니다.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계신 분, 보험을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 아무 보험도 안 들고 계신 분, 할렐루야. 그럼 놔두고, 그 나머지는 다 뭔가 하나 보험을 들었다는 말은 아니요. 그죠? 그럼 그 보험, 생명보험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을 것이고 실손보험도 있을, 의료보험 다 하는 거니까 실손보험도 있을 것이고 뭐 보장보험도 있을 거, 수많은 보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보험들이 내 영혼을 지켜줍니까?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죽을 때 나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살다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면은 육신적인 물질의 도움을 받으려고 드는 것이지
이것이 내 죽을 때 위로가 되고, 이것이 내 죽을 때 내 영혼의 빛이 되고, 이것이 내 죽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보장이 됩니까? 알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보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은 생명보험이라는 수많은 종류 보험이 있지만은 뭔 생명보험입니까? 죽고 나면 돈 나오는 거지. 그 생명보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남편 아내 간에, 친구들 간에 수많은 살인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보험은 생명을 보장해 줘야 돼. 예수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진짜 생명보험, 내 영혼을 생명으로 보장해 주고 끌어가는 것이 생명보험 아닙니까? 이 생명보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혹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붙는 것 같아. 그런데 뭘 할까? 염려라. 떨어질 수 있대. 뭐 하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어버리면, 믿지 않는 불신을 품어버리면, 자,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전선과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서 환하게 켜듯이, 이것은 수많은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계량기에서 휴지가 나가버렸습니다. 어디서 전선이 끊어져, 그러면 불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전선입니다. 믿음은 전선. 내가 믿음 하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악마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이상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악심, 불신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 버린대. 믿음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허상 같지만 실상이고,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견고히 붙어있자. 아멘. 이 믿지 않는 악심, 불신의 마음은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훅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훅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갑자기 믿지 않는 악심을 훅 집어넣어버려. 불신의 마음을 훅 집어넣어버려. 그때 우린 이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처단해버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처단해버리고, 믿음의 견고에 서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를 한데 묶는 것은 신실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견고에 서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믿음이 형성되니까 네 마음을 지키자는 원수가 마음만 사로잡고 마음에 온갖 잡념과 더러운 것들과 미혹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믿음에서 떠나가 버린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이것을 지금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지켜가야 할 것은 뭐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서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단 말합니다. 믿는 형제가, 주님께 붙어있는 형제가 불신앙의 마음,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역으로 믿음으로 정해. 역으로 정하면은 그 믿음의 마음은 무엇인가? 불신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한다면 믿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너무너무 목말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죠? 얼마나 주님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주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그리워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얼마나 주님이 눈꼽아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거기 믿음입니다. 불신의 마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가, 점점 주님에게서 떨어지가, 역으로 믿음의 마음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 점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다가가. 할렐루야.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주님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믿음의 삶은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시편 73편 25절로 28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 우리의 사모할 자, 우리가 가까이 하실 분, 우리 갈망하고 사랑하고 추구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대저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누구같이? 엄녀같이. 엄녀가 뭡니까? 바람나? 남편이 있는데 바람나? 간 여자가 엄녀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신부 아닙니까? 신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엄녀 아닙니까? 그럼 왜 주님이 대저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말합니까? 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없냐라고 표현하는가? 자, 하나를 가까이 하면 하나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를 떠나면 다른 것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답이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 간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음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돼야 돼.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벗이 된 자는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음녀가 들어갑니다. 신부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신부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자신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녀같이 살면서 주님 내 신부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이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무엇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내가 누구를 벗을 삼고 살아가는가? 아멘. 주님이 나의 신령하면 내가 반드시 주님과 가까워. 안 보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 어찌하든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음녀는 이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거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시편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것, 주님을 떠나가는 그 개념을 음녀라, 바람났다 말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걸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고백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주님과 원수가 아니라 주님과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음료로 살다가 음료로 망할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 여자는 날마다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끌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죽기 살기로 힘을 섞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생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살기 애를 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쓰게 될 것입니까? 아무리 죽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거네. 죽기 살기로 생명 걸 가치가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일상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건 과정, 서쳐 지나가는 과정, 내가 주님께로 서쳐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 그래서 천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결국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날마다 침노함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까이 침노함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님과 내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의 원 의미가 틈 사이로 들어온 자입니다. 틈 사이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내서 틈이 조금만 벌어지면 그 틈 사이에 비좁고 들어와서 음란되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런데 원수 마귀를 좌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좌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미라 식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좌절당해. 원수 마귀를 좌절시키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원수 마귀는 좌절해버립니다. 도대체 저도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틈을 비추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이를 좀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저는 뭘 해도 주님을 가까이 해. 무엇을 해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 모든 메시아의 기도를 적용시켜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메시아의 기도를 적용해 보세요. 그럼 늘 주님과 가까이 갑니다. 주님과 틈이 벌어지지 않으면 뭘 하든지. 운전할 때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운전합니다. 졸지 않게 정신적으로 운전하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버려 우리 이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시고, 이 길 끝까지 잘 가도록 인도하여줘. 그래도 뭐라 물건 하나 살 줄 오늘도 제가 반대 농사머리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서 좋은 상품 싸게 알맞게 단거.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에 급과일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다가 방울토마토를 먹었어. 얘는 작품이 아니구나. 파인애플 먹다가 다른 것보다 방울토마토 먹는데 얘는 과일이 야채더라고. 바로 야채구나. 그래서 다음에 때는 방울토마토 빼야 되겠구나, 이런 말 바로 오더라고. 감사 기도하는 오늘도 내일 우리 식구들 먹을 급과일 준비하러 갑니다. 주님 좋은 싱싱한 거, 강도 있는 거 주님 잘 골라서 사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도 범사에 주님 앞세우고, 누구만 주님 오늘도 누구 만나러 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호와를 항상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오늘도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 끓여 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장서 믿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평생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서 도무지 떨어지지 말자. 아멘.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결국 승리자는 이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살았습니까? 주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자. 이게 주의 길을 아는 자요. 내 영혼아, 주님께 붙어서 어떤 데 믿음으로 살자. 뭐 잘하고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절로 말라집니다. 근데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 갑니다. 내 영혼아,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가자. 아멘. 신부의 믿음을 보고 들러리 믿음을 보면요, 뭐 그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붙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내 영혼아, 주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자.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여러분 결단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 설교 어렵습니까? 붙어있으래. 누가 붙어있어? 다 붙어있겠죠. 어려워 쉬워요?
쉽죠? 참 쉽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는 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요, 숨 쉬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다시 대단한 분들인데 숨 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숨 쉬는 것이 엄청 어렵다 하시는 분, 제가 고이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쉽죠?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금간적인 숨 쉬는 것이 없구만. 자면서도 쉬어서 코를 골아서 그렇지. 자면서도 숨을 쉬면서 이 너무 쉬운, 만약에 숨 쉬는 것이 힘들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장 어디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주님께 붙는 거 쉽습니다. 주님께는 엄청 쉽습니다. 들림받는 너무 쉽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 그저 기다리면 돼. 뭐 장사를 못하랍니까? 학교 공부를 때려치라 합니까? 사업을 접으라 합니까? 미싱을 밟지 말라 합니까? 내가 뭘 못하냐 합니까? 다 하래. 뭐하라고? 붙어만 있어라. 주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다리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언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이 주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절대 시간 개념입니다. 자,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안 돌아옵니다. 내가 그리 안 살 걸 해도 어제는 안 돌아옵니다. 내일 오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은혜 받고, 이 오늘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오늘 동안에 주님께 어서 기다리고, 이 오늘의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을 살리자. 어리석은 자는 과거만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천년에 가도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 내가 내일 해야지. 마귀는요, 모든 내일로 매여. 내일부터 기도하자, 내일부터 성경 보자, 내일부터 깨어있자, 내일부터. 절대 내일 안 옵니다. 마귀는 내일부터. 주님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아멘. 주님은 오늘입니다. 마귀는 내일입니다. 내 영혼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은혜 받고, 오늘에 껴있고, 오늘의 주님 사랑하고, 오늘 주님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 모두 공평한 오늘, 이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말하고요, 권면하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매일 피자 권면하는 이 말을 매일 피자 잔소리해라, 곤란합니다. 부모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들, 그래 오늘에 내가 매일 피자 권면하는 말씀 순위 오늘도 가서 권면. 이 권면이 잘못하면 뭐가 돼버려? 잔소리가 돼버려. 지적이 돼버려. 이것은 매일 피자 따라 격려해라. 격려해라. 격려 알죠?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말 잘못 들으면 권면이 잔소리가 돼버리면요, 영혼 죽여버립니다. 주님도 잔소리 안 하셔. 시험 드니까. 주님도 뭐 하셔? 격려하셔. 내 영혼아, 날마다 격려함으로 일어서서 가자. 할렐루야. 주님은 격려해 주라. 지가 일어설 수 있게 네가 손을 잡아주라. 힘을 북돋아라.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왜 했더니 뭐하고 말씀을 안 받냐? 잔소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매일 빚지 마라. 격려해 줘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죄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늘 주님과 가까이 나갑니다. 강팍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경직된 거예요. 경직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게 죽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죽어지면 딱딱합니다. 강팍함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면 부드럽습니다. 생명에 충만한 만큼 부드럽게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수인이나 아이들 보니까 몸이 그냥 활처럼 휘어져 버립니다. 와, 내가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나이 든 80된 어르신들이 아이들 보고 활처럼 몸이 휘어지고 다리가 쫙 버린다. 조심해야 되면 나갑니다. 그냥 뼈가 부러져 버려. 왜? 강직되었으니까. 경직돼 단단히 굳어있어. 어린아이는 부드러우니까 그렇게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마음도 마찬가지. 생명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주소, 은혜밖에 부드러운가? 은혜가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 아니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좀 굳어지려고 그러고 강팍해지려고. 그럼 이것이 지금 병이 들려고 하는구나. 알리키치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히브리서 4장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약속의 말씀, 떨림의 말씀, 믿음의 소망, 사랑 확실히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떨림의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줄망한 믿음의 소망, 사랑의 그 간절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 (1044페이지)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냥 반역해 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고히 가지 못하고 반역자가 되어버린 사건. 주의 은혜가 모자람이 아닌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이 부족함이 아닌데, 날마다 주님이 가슴에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양육에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니까 주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대적함으로 그냥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가 오늘 말씀 한 세트입니다. 아멘. 잘 마음에 새겨서 주의 길 갑시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아니하도록,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왜 그들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에 마음이 끌려서 애굽의 마음이 끌리고 우상의 마음이 끌리고 세상의 마음이 끌려서 그릇된 길을 감으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사랑 형제들아, 믿지 않은 악심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오늘의 은혜 받고 오직 오늘의 주님을 찾고 오직 오늘의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범죄와 타락으로 보내지 말고, 오늘을 주님을 속쓴 데 보내지 말고 오늘을 순종한 데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견고히 잡아서 영광의 주님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미련의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커다란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주의 당부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길 것에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